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오른쪽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의 개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을 누리고 가져오기 위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 의로운 자라는 법적인 판결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으며 지옥의 심판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친밀함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친밀함까지 누리는 상태를 우리 힘으로는 매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죄와 불순종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것을 매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죄를 고백함으로써 다시 매일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시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자마자 내가 지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며 기도의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편안하고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놓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이 이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먼저는 매일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제가 했지요. 그 다음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눈을 감거나 혹은 눈을 뜬 채로 짧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기도할 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하되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대로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친밀함을 매 순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역할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전쟁 중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면서 사니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인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여러분과도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그들은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여러분과도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화해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들과도 화해하게 합니다. 정말 멋진 사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직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복음은 화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사절,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 바로 화해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것은 전도로만 이룰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를 끝내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오직 화해의 말씀인 전도,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때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부담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로 하신 분 누구시죠? 네, 이경미 집사님은 기도하셔요. 일부 예배 드리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적 공격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굉장히 엄청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많은 공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긴장감과 부담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름다운 발로 걸어가 전도를 하면 그들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전도자인 목사와 선교사가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준 그 목사님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보고 싶고 늘 그립습니다. 그런데 행방을 알 수 없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그렇게 수소문하고 찾았는데 없어지셨어요.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꼭 그분을 안아드릴 겁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평화를 이루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서로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경미 집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오지영 사모님이랑 같이 두 분이 같이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오성 교사님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사이좋게.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서로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식재료의 부패를 막고 음식을 맛있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소금의 맛을 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자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겉으로 심하게 싸우는 경우는 드물지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거나 심한 말로 중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지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쪽에 튼튼한 기둥이나 기초를 쌓고요. 다른 쪽에도 튼튼한 기둥이나 기초를 쌓은 다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쇠로 된 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을 양쪽 기초에 고정시켜서 팽팽히 당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한 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블을 하나, 둘 계속 연결하여 케이블로 양쪽 기초 사이를 완전히 연결합니다. 공중에 뜬 케이블 다발이 서로 연합되어서 충분히 무거운 것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 케이블 위로, 케이블 다발 위로 강철로 된 H빔이나 철판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다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양쪽을 완전히 잇는 튼튼한 다리도 처음에는 케이블 한 줄로 연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그 작은 케이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거부하려 들기 때문이죠. 아마 조금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양쪽 사람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반대편 사람의 좋은 점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케이블을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족 안에서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고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놓은 결과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매일 실천해 나가야 할 것 세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도록 전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들끼리 화해하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 5번째를 짧게 전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째, 평화의 가치입니다. 평화의 가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신의 가문과 성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것,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지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둘 다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혹은 어린이. 근데 테크나라는 단어는요, 어린이 자녀라는 뜻으로서 다정한 애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존엄과 영광, 지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를 휘오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애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엄과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멋지고 가슴 벅찬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아버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의 인생의 모든 경력보다 제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재산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자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인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너무 멋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모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히토미. 시편 17편 8절, 주님의 눈동자 히토미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눈동자 같은 존재라니요. 이 눈동자는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바로 동공을 뜻합니다. 동공. 여러분은 눈동자가 신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무엇이든 눈으로 다가오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죠. 눈을 감고 피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누가 건드리면요, 누가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여러분을 건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다가 손가락을 찌르는 것 같이 느끼세요.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세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죽는 것조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왕과도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없어도, 삶에 고난이 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위와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이 여기시며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경험이 없으면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짜예요. 초짜. 그 경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속하시는데 알고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이 세례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항상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려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는 모든 일들이에, 사업 위에, 직장생활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와리니 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